우리가 좀 즐겁게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품는 마음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감 가운데 복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 가졌는데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좋은 마음으로, 말로 또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열매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능력으로 덮여지고, 그러니까 계속 은혜는 은혜를 낳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또 복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범죄, 오늘로 얘기하면 사단 것의 마귀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또 원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 마귀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그 모든 중심부에 관한 것들을 다 깨트려내실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도요, 마귀의 후손, 마귀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영향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범죄하고 때론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함을 당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승리 안에 살 때에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지,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는 자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자의 나라는, 육의 나라는 작아지는 것이죠. 육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것도 취하고 마귀의 것도 취하고 또 세상과 마귀의 것을 취하여서 넘어지고 상처받은 내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기질로 가져 그것을 내뱉고 그것을 행사할 때가 많고, 그런 감정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아의 나라는요, 마귀의 영향과 세상의 영향,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좁힐 수 있을까요? 좁히진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극대화되면, 그 영향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커지면 이것은 점점점 자의 나라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죄가 네 문 앞에 서서 네 마음에 녹한다는 거예요. 야, 나랑 붙어 먹자, 나랑 붙어 먹어서 정말 범죄해야지, 이것이 너에게 만족을 줄 거고 행복을 줄 거고 이것이 너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넣어줄 거야. 계속 유혹합니다. 야, 나랑 놀아야지, 문 열어봐, 죄 지어야지, 나를 품어야지. 뭘 하지 않으면요,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끊임없이 너에게 유혹하고 노크하고 너를 부추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선은 뭐예요? 선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적더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성,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감정,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막 작동해가지고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단순히 세상의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법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이게 감정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일부분이, 삶의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애통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잃어버렸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끊임없이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알게 하세요. 소망하게 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세요. 때로는 애통하게 하셔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또 죄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발동시켜 주시는 거룩한 의지로 우리 안에 두신 그 느낌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제는 이 육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새 생명 가운데 그 삶을 가능하니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의 위치였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 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마음이었고, 예수가 없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가히 이것들을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끊임없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동행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분초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의지로 우리 가운데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가까운 역사이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숨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너무 어려워. 내 기도응답 받는 거 하나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가졌다면, 힘들고 어려운 믿음 가운데 역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힘들고 어려운 믿음이라면 쉽고 가벼운 믿음, 당연한 믿음, 그분의 사랑에 의한 세밀하고 촘촘하고 쉽고 가볍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고 아담은 발뺌하기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11절에 물어보시죠. 주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알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담은 끊임없이 핑계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전가하는, 다른 사람 탓을 내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름과 질문, 이것은요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범죄한 후에 일어난 거예요.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었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벗어 왜 숨었느냐? 네가 벗은 것에 대해서 누가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계속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아마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먹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였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핑계대고 이렇게 멀리 주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속였느냐, 유혹했느냐, 왜 그들 가운데 거짓을 심었느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14절에 네가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빠뜨렸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뱀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하셨다고요. 왜 형벌을 주셨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순간 정녕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의 계약이었다고요. 계약을 신약에서는요 언약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백성이 언약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은요 당사자 간에 서로의 어떤 룰들, 계약한 그것들을 상호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언약은 찾아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계약 백성에서 언약 백성으로 더 발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역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고 쫓겨났지만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완전히 역전되어서 계약 백성을 넘어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더 깊어졌는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뱀에게 내려진 그런 형벌을 좀 먼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뱀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일까요? 뱀은 배로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배로 다니는 짐승이 뱀밖에 없나요? 지렁이도 배로 다니잖아요. 아까 은호가 밥 먹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렁이도 저주스러운 짐승이네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뱀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뱀은요 교활함의 상징으로서 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흙을 먹거나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것에 어떤 문학적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배로 다닌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는 발이 있어야 되고 발로 다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발로 다니지 아니하고 너는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배로 다니게 되어지는 왜곡되고 뒤틀린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지고요, 너는 이제는 뒤틀린 인생 그리고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비상식적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을 왜곡시킨 뒤틀림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왜곡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없으므로 방황하고 질서가 잡히질 아니하고 늘 어둠이고 그 생명 없는 어둠 그 자체, 진리 없는 왜곡된 거짓의 인생이고 그러므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니 그 거짓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의 또 다른 의미는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예.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공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꿈이 없는 상태예요. 비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도 몰라요. 예수 생명을 지닌 것에 대한 감사도 몰라요.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그 비전과 뜻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살아낼 수도 없는 그 공허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로운 것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해요. 왜요? 그것을 내 안에 두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여기지고 내 인생에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그 권력이나 명예로움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재화, 재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왜요? 행복해지려고요. 왜요?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의미로운 인생이 될 줄 알고 이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얻었던들 또 다른 세상 재화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목마른 삶이 계속될 뿐이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존재, 이것이 바로 마귀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사단과 새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넘어뜨리면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누군가로 지옥불에 넣게 하려고 하는 그것밖에는 일삼지 못하므로 그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재와 그 어떤 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몸짓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 분명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잘 산 인생이고 어떻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소유해야 의미로운 인생인 것을 잘 알아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뱀의 영향,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뱀의 영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여 예수의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 의미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으로 열매가 되거나 혹은
끊임없이 예수 외에 다른 세상이나 사람의 것들을 추구하여 거기서 우리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치 전쟁이다. 제가 이것을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처절한 전쟁도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동시에 가치 전쟁도 지금 있는 것이라고요. 여전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이유로 확인하고 내 살아감의 방향, 이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하나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요, 사실 흙이라고 하는, 뱀은 흙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척추동물이나 곤충들을 잡아 먹지요. 그러면 뱀에게 넌 흙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티끌, 먼지라고 하는 아파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자 하는 그 생명력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력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튼 그렇게 네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우린 지으심을 받았고, 또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티끌이라는 이 몸이 그렇게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네페시에 살아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 없이 티끌만 남아버린 그 육의 사람들을 여전히 잡아먹고 여전히 넘어뜨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그것들을 취하여 살아가는 뱀의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티끌, 먼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한 허무입니다. 먼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티끌이 무슨 의미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 먼지를 먹고 티끌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허물을 먹고 살아간다, 죽음으로 배를 채우고 또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체계들을 망가뜨리고, 이러한 모든 죽음, 허무, 무질서, 이러한 것으로 취해 있고 이것으로 배부름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어두운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그대로의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임한 형벌,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이 생존의 필요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노동의 사실은 아담에게는 존재의 표현이었어요. 그의 노동은 삶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삶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기쁨의 행위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땀을 흘리게 되었고, 그것 그대로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려고 해요. 때로는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사랑조차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너무 많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직함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정직함으로 일했지만 정직한 그 대가가 그대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질투로, 시기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주받은 땅의 영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 예전에 한번 우리 산소에 이제는 그 벌초를 하는데, 와, 엉겅퀴, 가시덤불 무서워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아주 막 강한 그 예초기를 사용해도 오히려 좀 잘 잘리는 것 같다, 그것이 예초기를 감아버려서 기계를 망가뜨릴 정도가 돼버려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늘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일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완전히 화평, 사랑 안에서 자유,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요, 사랑이 힘 겨루기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제게 그런 것처럼, 여자와 남자가 밀당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처럼,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힘겨루기 사랑, 더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 모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안정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누려진다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뭘 해준다 하더라도 완전한 만족은 거기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또 나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또 변했어 이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갈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뭔가 막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만족하고 아내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분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요, 남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늘 아쉽고 뭔가 요구하고 뭔가 늘 불만족들이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으로 서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채워진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아껴주고 섬겨주고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자는 남편을 늘 원한대요. 그리고 남편은 늘 다스리기 하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살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힘겨루기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분만하는 가장 경사스러운 일도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 또 생명을 낳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깊은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땅도 저주하세요. 땅도.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주적인 죄악 같은 거 있잖아요. 죄. 우리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죄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또한 세상을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대해 있는데요. 땅이 타락했으므로 그 타락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 좀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땅이 저주받고 잉태하는 고통이, 사랑하는 고통이 더해진 이 세상에서 그것 그대로 소망은 없는 것일까? 그러면요, 사람을 낳는 것, 잉태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여자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예, 교회를 의미하고요. 나중에 이것을 좀 다음 주에 아마 좀 세밀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삼과를 가지고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요, 이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잉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얻기까지 잉태치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잉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 사무엘을 낳았던 그 한나의 기도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잉태치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비난받고 힘들어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로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낳고 예수 생명을 열매로, 삶의 열매로 가질 때에 예수의 인격을 갖고 예수의 언어를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잉태하는 성도, 바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땅은 저주받았어요. 여전히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이 땅은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작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경작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육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엄마가 자녀를 품었습니다. 뱃속에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태아는요, 엄마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요, 점점점 자라고요, 결국은 엄마의 것을 다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태어나 버리잖아요. 이 말씀은요, 겉사람이 후패하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얘기를 하는 것은, 날마다 이 저주받은 땅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육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이 육의 삶으로 허비하고 내어주면서 어떻게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뱃속의 아이들이, 뱃속의 생명이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듯이 우리 겉사람, 저주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수고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예수님 의지하고 또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들은 내려놓고 또 늘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겉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바로 예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생명을 낳는 일,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숙함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아이를 낳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가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함으로 살면서 겉사람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겉사람은 후패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그 일로 구원함을 얻어가는 예수 생명으로 잉태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날마다 구원을 이룰 만한 열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저주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또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저주받은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지 않으셨다면 일하는 대로 열매를 내요. 쉽게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얻어요. 사랑하는 대로 사랑을 얻어요. 땀 흘린 대로 열매를 얻어요. 어떤 부딪힘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그 상태로 살아도 불편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비명질 만한 일도 없고 슬퍼할 만한 일도 없어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심은 그대로 잘 먹고 여전히 잘 살아요. 주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을 쫓겨났는데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찬아, 그럼 어떻게 될까? 예찬 형제가 주님 찾을까요? 그러니까 땅의 저주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주여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슬픔의 인생이고 눈물의 인생이고, 주님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다가 방황하고 이 세상 것으로 자기 만족하고 이 세상 것으로도 충만하다라고
착각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온전히 내지 못하는 땅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오히려 속사람을 얻기 위한 수고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주님밖에는 답이 없고 주님밖에는 의미로움이 없음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 안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의미, 진정한 예수를 낳기 위한 수고, 그 갈망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저주받은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여전히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비명 지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비명 지릅니까? 아플 때, 힘들 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분명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와 버렸어요. 그때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세밀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샅샅이 돌아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저주의 땅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그 거룩한 행보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저주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잘 알아 이제는 자원함으로 온전히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궁핍함이 있습니다. 처절함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던 죄의 본성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더 붙들려는 주님 거룩한 발버둥,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완전한 구원, 예수를 낳는 거룩한 속사람의 행보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넘어져도 승리입니다. 주님 뒤로 가도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여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씀 붙들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